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리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죠. 본문 말씀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들이 이제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또한 이방 사람들을 이제 혼합해서 살게 했죠. 그래서 이 정책이 뭐냐면 이제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아수르는 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 이제 바사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만 각 나라들이 정책을 쓴 것들이 좀 다 다르죠. 식민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정체성을 혼합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혼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자기들도 껴달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건축에는 당연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다면 더 빠르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이유는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이방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죠?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혼합주의는 유다를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실용성이나 합리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형통하게 움직여질 것 같은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방해를 했는지. 7절에서부터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의 이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이 약 17년간 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적당히 타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늦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성벽을 결국에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재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믿으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끝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